다 인상 너무 좋으시고 너무 좋은 교회다, 너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라는 것이 너무나 느껴져서 1부 예배 때도 너무나 좋았고요. 또 2부 예배 때도 이렇게 같이 얼굴을 보고 또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한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롭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보고 느낄 수 있을까. 그래서 물론 중요한 부분은 겹치겠지만 조금 1부 때 스킵했던 부분들을 좀 설명하는 식으로 또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쭉 넘겨주세요. 네, 한 번 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거기에서의 관점은 뭐냐면 현재 이제 과학을 공부하면서 무신론자들이 자꾸 생겨나는 그 무신론자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성경에 대한 복음을 그들에게 얘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저의 주된 관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가는 청년들, 학생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들하고의 이런 소통들에 주로 계속 하고 있고, 기독교 변증하는 것들을 이제 유튜브 채널에도 올리고 있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2008년에 그 사진 버스에 이런 버스의 문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무신론 단체에서 도킨스가 후원해서 그 광고를 내건 거예요. 보면 There is probably no God. 아마도 신은 없다. 그러니까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그러니 걱정을 멈추고 너의 삶을 즐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갑자기 걱정이 없어지고 막 살 수 있게 되나요?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길래 이러한 문구를 내걸면서 이렇게 광고를 계속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이제 그 무신론 단체에서 그 후원도 하고 저런 티셔츠도 만들어서 팔고 이런 일들이 점점 퍼져가고 있는 때에 그 도킨스하고 논쟁을 벌였던 맥그라스나 여러 많은 학자들이 계속 공개적으로 신학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한 토론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많은 책들도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 도킨스의 논리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넘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게, 우리 기독교가 이 시대와 소통을 하지 않으면, 이 시대와 문 닫고 우리만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자꾸 고립돼 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인류 최고의 화석 기록이 바뀌었다. 4만 년 전에, 4만 4천 년 전에 기록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과학 기사에도 넘겨보시면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 거예요. 제가 1, 2, 3번만 캡처를 했었는데, 첫 번째가 이런 기사: 예수 프랜차이즈들은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2번, 2000년 조금 넘은 것들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사기치니 지들이 미신이면서 남들 보고 미신이래. 그리고 4번째, 갈수록 태산이네. 천지 창조가 6000년 전이라고 하는 것들 어쩌냐. 이런 식의, 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거나 할 때는 제가 소위 말하면 대적운동 그렇지만 같이 변증하고 얘기해야 될 상대가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무신론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였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에는 미국에서 수입한 독특한 창조과학이라는 것이 퍼져 있어서, 오히려 저는 무신론자들을 상대로 자꾸 기독교를 변증하고 있는데, 제 또 채널에는 교인분들, 창조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댓글을 달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의 참 독특한 문화예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은 지구가 6천년밖에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과학을 믿고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네. 넘어가 보면 사실 지구 평면설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실제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사지로켓을 만들어서 우주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오지 못하신 그런 분이 계실 정도로, 지구가 평평하다고? 아니, 위성 사진이 있잖아. 그거 다 조작된 거야 라고 믿으면서 내가 직접 가서 사진 찍어올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되게 어색하죠. 마찬가지로 이런 어색함을 우리 기독교가 외부에서 볼 때에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진화가 조금 설명하기 어렵고, 또 빅뱅 우주론과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무조건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고 저거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테두리를 치죠.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한평생 신앙생활 해오시고 성경을 그대로 믿고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창조과학적인 방식이 그렇게 옳다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렇게 믿는다고 하나님이 너 천국에 못 와 이러겠어요?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젊은이들, 청년들은 다 이제 교회를 이제 그것 때문에 떠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왔더니 내가 아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갔는데 그동안 내가 몰랐던 것이 있네. 과학과 신앙이 모순되는 게 아니네 라고 하면서 저의 강의를 듣거나 이렇게 해서 연락이 오고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화를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진화는 다 알아요. 초등학생도 알아요. 제가 결혼을 늦게 해서 애들이 5살, 7살인데 걔네들도 진화가 뭔지 다 압니다. 왜냐면 포켓몬 때문에 가지고 다니면서 얘는 누가 진화한 거야? 누가 진화한 거야? 저한테 다 설명해 줘요. 그 정도로 이렇게 친숙한 단어죠. 넘어가 보면 그래서 저런 것은 EV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5개의 진화를 하고 이런 아마 이 청년분들은 게임도 아마 해보시고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는 친숙한 그냥 단어이죠. 넘어가 보면 그래서 그 진화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현상인데 처음에는 우리가 진화를 설명할 때 이러한 그림처럼 이렇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이렇게 해서 지금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까지 왔다라고 이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아마 저 그림을 보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교과서에 다 사라졌어요. 저렇게 이해하는 방식은 진화를 잘못 이해하는 거다. 종간의 진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같은 근원에서 이렇게 분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원숭이는 그러면 진화하면 언제쯤 인간이 됩니까? 절대 인간이 안 돼요. 지금 원숭이는 100만 년, 1000만 년 지나도 원숭이입니다. 그렇게 종간의 진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꾸 진화 얘기를 하면 그럼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종을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자꾸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것은 진화론을 전혀 모르시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진화론에서는 우리를 구성하는 성분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근원에서 만난다. 그래서 다윈은 종의 기원을 쓰면서 딱 그림 하나를 그리는데 이 그림이 이제 생명의 나무입니다. 같은 근원에서부터 이렇게 개체가 분화되어 나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진화 이론입니다. 넘어가 보면 그래서 진화는 뭐냐? 진화는 시간에 따른 변화입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계에서 진화론을 부정하는 학자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거의라는 말을 왜 썼냐면 그러니까 아직도 천동설을 믿거나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디든 이상한 그런 분들의 부류를 제외한다면 과학계에서 진화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개체들이 이렇게 저렇게 변화되는 것들이 실험실에서도 관측이 됩니다. 시간에 따라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왜 이렇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이론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진화 이론입니다. 이론은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윈은 자연 선택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유전자 선택이나 다른 적응이나 다른 걸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이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것을 채택해 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배격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진화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이렇게 진화되어 왔으니까 하나님은 없다. 도킨스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것은 그들의 의견입니다. 주장입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지만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창조했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그런데 과학이 조금씩 이렇게 밝혀내주고 있어요. 과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한 창조의 아주 일부분을 과학자들이 밝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진화가 나와도 저는 진화가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래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창조하셨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 틀리다는 제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과학자들이 연구할 영역인 거죠. 과학을 잘 모르면서 이거는 뭐 틀렸어, 진화론은 틀렸어, 빅뱅은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거고, 과학자들이 계속 검증하며 이론을 세워가면 그것이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무신론적으로 해석하는 일부 무신론자들이 있는 거고, 그것이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더 잘 드러내준다라고 해석하는 수많은 과학자들과 저 같은 이제 과학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대한 창조 이야기, 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전반부에서 조금 설명을 해서 이 부분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이거는 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교인들분들에게 저희가 질문을 좀 받았어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듣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교인분들이 제시해 주었던 질문들을 간략하게 보면, 그러면 과학에 맞게 이해하면 그동안의 기독교 교리를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대략 1, 2, 3번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과학을 자꾸 인정한다 그러고 과학적 발견들을 받아들이면, 그럼 과학이 하나하나 다 드러내고 다 밝혀내면 하나님의 영역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 이론은 뭔가를 창조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과학의 눈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밝혀내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더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 이만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학이 우주를 연구하면서 어마어마한 은하가 있고 어마어마하게 이 우주가 크다라는 것들을 밝혀내면, 하나님이 이것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도 만드셨구나, 이것도 만드셨구나 하면서 과학계에서 말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밝혀내는 부분은 과학, 아닌 부분은 신학, 이게 아니라, 그럼 과학이 만약에 빅뱅 우주론을 통해서 과학이 이렇게 우주가 진화돼 왔다라 변화돼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우주를 운행해 왔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더 크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지구의 나이에 대한 부분은 과학계에서 논란이 없어요. 네, 혹시라도 이거는 뭐 6천년설과 지구 45억 년설이 충돌하고 있나?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지구가 오래되었음을 눈으로,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증거들이 수십 개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각 다른 분야, 지질학, 무슨학, 생물학, 모든 다른 학문들을 배경으로 조사를 한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과학계에서 논란이 없고, 아주 그냥 흔한 예로는 미국에 가면 나이테만 1만 2천 년 되는 나이테 갖고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지구 나이에 대한 부분은 그 논란이 아닌 거고, 혹시 그럼 지구 6천 년설을 믿으면 성경적인가요? 그럼 성경에 지구 6천 년이라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없습니다. 이 얘기는 창조과학에서 시작을 한 건데, 근원은 이제 안식일 교단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안식일 교단에서 안식일 교주 화이트 여사께서 환상을 봤다 그러죠.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태초의 순간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창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지구가 6천 년 전에 이거 다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그게 이렇게 부흥이 되면서 미국 일부 기독교에 들어갔다가 한국에서 그걸 수입해 온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 많이 좀 퍼져 있는데, 그래서 지구 6천 년설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비기독교인들이 알고 있죠. 나깝게도. 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그렇다면 성경을 그동안 어떻게 이해해 왔을까?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이 부분은 이제 말로만 간략하게 좀 설명할게요. 또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그냥 그동안에 오리게네스 2, 3세기 살았던 저분이나 그 다음 넘겨볼래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카톨릭을 포함해서 개신교, 성 어거스틴이잖아요. 어거스틴은 원죄론이나 여러 가지 많은 창조론이나 모든 교리들을 집대성한 아주 성인이잖아요. 저런 분들이 어떻게 강하게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무지를 드러내 보여주면서 조롱받고 경멸하는 그러한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라. 창세기를 해석하면서 야, 창세기를 문자적으로 읽어서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강한 경고를 그 옛날에 1600년 전에부터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면 아퀴나스도 마찬가지고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상 창세기 1장을 문자적으로 읽은 역사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문자적으로 읽냐라고 하는 것은, 왜냐 그 문자가 이제 우리에게 문자가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있고 그 놀라운 사역이 그 창세기에서 이제 문자로 기록이 되었죠. 그럼 우리는 이 기록된 문자에 초점을 둬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초점을 둬야 될까요? 당연히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초점을 두지 않고 우리로 번역된, 그러니까 이거에 초점을 두니까 자꾸 하나님의 사역이 가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조의 이야기는 어느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의 기적과 부활과 이것은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고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고 그것을 증언하고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문자로 받아들여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창조의 이야기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시고 우리가 초월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너무나 지식이 짧아요. 이해하는 게 작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설명하실 때 당연히 인간이 이해할 만한 이 언어로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대 사람들이 이렇게 우주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으면, 지구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으면 그들의 사고관에 맞게 내가 창조주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선포를 창세기 1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2장에서도 내가 창조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문자적으로만 보면 둘이 1장과 2장이 충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본래 의미에 초점을 두면 전혀 충돌하지가 않아요. 넘어가 보면 쭉 당대 사람들은 이렇게 지구를 이해했어요. 위에 천국이 있고 밑에 지하가 있고 그리고 궁창이 있고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그 위에 물이 있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땅을 파면 물이 나오고 바다에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바닥에도 있어요. 근데 비가 오잖아요. 어제처럼 오늘처럼 비가 오잖아요. 그럼 물이 어디에도 있어야 돼요? 하늘에도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수증기가 증발해서 내려온다라는 걸 당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됐다라고 이해를 했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물을 창조하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물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궁창 위의 물도 창조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두시고, 거기서 말하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과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당대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수준에 맞게 창조주심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뭔가 질문했을 때 그냥 그대로 대답하지 않고 아이가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다가가야 진정한 부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질을 계시해 주시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의 언어로 다가오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의 과학과 뭐가 안 맞냐, 뭐가 충돌하냐, 과학으로 증명해 보겠다고 하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사이비 과학을 들여오고 이렇게 되면 너무나 기독교인들이 조롱을 당하게 되죠. 그것을 이미 1600년 전에도 경고를 했는데 그런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 때문에 자꾸 무신론자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워요. 저는 이제 무신론자들의 기독교를 변증하려고 하는데 자꾸 뒤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막 변증을 하다가도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성경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할까 하는 거고. 넘어갈게요. 쭉. 그래서 좀 넘어가 볼게요. 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대한 찬양도 했죠. 이 우주는 보면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엄청 빠르죠. 달까지는 1초면 갑니다. 태양은 멀어요. 1억 5천만 킬로가 떨어져 있어요. 엄청 멀죠. 그래서 태양까지는 대략 한 8분 20초 정도 걸립니다. 엄청 그 정도로 태양이 사라져도 8분 동안은 우리는 태양이 사라진지를 몰라요. 그 빛이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8분만 돼도 엄청난 거죠, 빛의 속도로.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 있잖아요. 별들. 가장 가까운 별이 빛의 속도로 4년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머니까 조그맣게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저 별들은 대부분 태양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태양도 별이에요. 아시죠? 태양도 별이고 태양과 같은 별은 대략 한 100억 년을 살아요. 지금 한 50억 살 정도가 됐고 50억 년 지나면 이제 팽창하면서 이제 소멸하게 됩니다. 태양 같은 별은 2세대의 별, 빅뱅 이후에 이제 별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태양 같은 별들이 한 수천억 개, 한 대략 2천억 개 정도가 모여서 우리 은하가 만들어집니다. 은하. 그래서 우리 은하 가운데서 그 태양은 아주 점 같은 분이죠. 그런데 우리 은하 같은 이 은하가 이 우주상에는 수조개가 있어요. 수천억 개가 아니라 수조개. 그러니까 지금 관측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측 못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계속 늘어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죠. 넘어갈까요? 그래서 작년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올라가서 하나하나들을 관측하면서 놀라운 데이터를 가져왔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기 잘 보이진 않겠지만 131억 광년 떨어진 그 은하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저 은하에 있는 불빛이 우리 지구까지 들어오는데 131억 년이 걸린 거예요. 131억 년이 걸린 거고 그것이 지금 이제 관측이 되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저 거리, 은하 이런 것들을 그거 다시 그 거리와 이런 것들이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구 6천년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나 그냥 말이 안 되는 과학계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쭉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놀라운 자료들을 보내줘 왔고 이것이 갖고 있는 신학적 의미 이런 것들을 제가 유튜브 채널에 다 올려놨어요. 쭉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네. 그래서 하나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렇게 외계 행성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그러니까 외계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할까에 대한 그런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넘어가 주시죠. 별이 마지막에 여러분 죽을 때에 그 빛을 다 발하고 우주상에 다 폭발해가면서 이제 소멸해 가죠. 그 모습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 은하 저렇게 생겼고 우리 은하에서 이제 태양계가 아주 구석에 조그맣게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가 문제는 아니에요. 지구도 돌지만 태양도 돌아요. 태양계 전체가 지구 우리 은하 중심으로 2억 년에 한 바퀴씩 돕니다. 어쨌든 다 돌고 있고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을 보면 과거 현재가 공존해 있는 거예요. 저 빛은 가까운 건 4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먼 것은 수십억 년에 걸쳐서 빛이 들어온 거고 이 빛은 언제적 거고 언제적 거고 언제적 거고 하는 것들 모든 과거 현재가 공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넘어가면 이 안드로메다 은하는 눈으로도 관측이 되는데 저 은하는 260만 광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 말은 260만 년 전에 그 안드로메다 은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만큼 보이는 거고 넘어갈게요. 이것은 이게 점점점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은하들입니다. 그러니까 은하들이 하늘을 보다 보면 별이 있고 별 사이 시커먼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를 망원경으로 계속 관측 확대시키면 이보다도 더 많은 그 놀라운 그런 그 은하들이 다 관측이 됩니다.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래서 와 이렇게 우주가 크구나. 그러니까 우리 은하는 전체 은하의 점만큼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은하의 태양계는 점만큼도 되지 않는구나. 그 태양계 중에 지구는 너무나 작은 부분이죠. 이 지구 역사에서 우리는 너무나 작은 부분인데 그렇지만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애정하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밤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 고작 사람의 아들일 뿐인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의 고백인 거죠.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하늘만 바라보고 천문학을 바라보면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좀 넘어가 볼게요. 빅뱅 얘기를 잠깐 드리면 그래서 여러분 빅뱅 얘기를 들으면
저 성경에 반대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빅뱅 이야기를 처음으로 누가 얘기를 했냐면 르메이트르라고 하는 이제 신부님이면서 물리학자인 분이 별들이 멀어져 가고 있는 걸 관측하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관측해냅니다. 그러면 팽창하는 속도까지 관측이 되니까 역으로 계산하면 시작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론을 내세우게 되는데,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막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을 포함해서 당대의 과학자들은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말을 누가 해요? 성경에서 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창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학자가 나와서 우주의 어느 순간 빅뱅하고 어느 순간의 시작을 얘기하니까 야, 그게 무슨 과학이야, 그건 종교지 하면서 막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빅뱅이라는 말을 왜 붙었냐면 라디오에 나와서 프레드 오일이라고 하는 학자가 야, 말이 되냐? 우주가 어느 순간에 빅뱅 크게 빵 터졌다고 하면서 뭐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그게 학계 이론으로 자리 잡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너무나 기독교적이라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허블이 우주망원경을 발견하고 별들이 정말로 가속 팽창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별들이 그냥 멀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1m에 있는 별이 2m에 갈 때 2m에 있는 별은 4m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m에 있는 별이 2m 멀어질 때 2m에 있는 별이 3m 멀어지면 내가 뒤로 가고 있거나 별들이 뒤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1m와 2m 사이에는 공간도 늘어나고 있는 거죠. 가속 팽창으로 벌어지니까. 그러면서 우주의 별들의 거리가 측정이 되면서 우주가 전체적으로 팽창하고 있구나. 풍선에다가 점점점점 찍어놓고 불면은 그 사이의 점들이 멀어져 가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발견하면서 아인슈타인도 인정을 했죠. 내가 틀렸구나. 그러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빅뱅 이론이 이제 그 과학계 정설로 들어오게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어느 순간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서 마치 우주가 시작된 것을 연상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과학계 이론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빅뱅 이론이 물론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올 법한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그 노벨상을 계속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과학계에서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러면 그 창조가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고 지금도 계속 창조 활동하고 계세요. 지금도 뭐 돌연변이나 수많은 종들 이런 것도 하나님 창조하시는 거죠.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부부가 아이를 창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창조 활동을 하고 계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이 세상을 놀랍도록 재구성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창조는 구원의 문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학과 신앙을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것, 둘은 우선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거 분명하게 전제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과학은 자연세계를 다루고 우리 하나님은 자연세계를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둘은 충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아무리 발전해도 그래? 그렇구나.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이런 얘기를 여전히 할 수 있는 거고, 누군가는 뭐 과학을 가지고 빅뱅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 같은 학자는 빅뱅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저절로 된 거지. 저절로라는 말을 과학계에서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건 자기 의견이 들어가는 거예요. 빅뱅 이렇게 되어져 왔다라는 얘기를 과학계에서 관측은 할 수 있지만 왜 그렇게 되었는지, 누가 그렇게 했는지 이런 얘기를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당연히 우리는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빅뱅이 맞냐 뭐가 맞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과학이 우리 신앙과 충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학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 질서의 아주 일부분을 밝혀내는 거고, 그럼 하나님은 이 질서에 갇혀 계실까요? 본인이 만든 질서에 하나님 본인이 스스로 갇혀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과학과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일부에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 여기 수건을 놓으면 중력 법칙에 의해서 바닥에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이건 중력 법칙이에요. 그런데 안 떨어지는 제가 기적을 보여드릴까요?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나요? 자연 질서가 깨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당연히 중력법칙 때문에 떨어져야 되지만 제가 낚아채서 개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았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만든 자연 질서는 그대로 잘 운영이 됩니다.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이루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보면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면 오병이어가 5천 명이 먹고도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무신론자들은 그게 무슨 과학이냐, 이건 비과학이냐? 비과학이 아니라 과학을 넘어서는 일이죠. 제가 여기서 이걸 잡아서 여기 떨어지지 않는다고 여기 비과학적인 일이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이보다 떨어지는 중력보다 더 강한 제 힘이 이걸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를 운영하는 모든 힘보다 때로는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오게 되면 기적이라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과학 교과서로 끼워 맞추는 순간에 이런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 그걸 받아들여서 믿는다? 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기적은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과학으로? 그러면 그걸 다 버려야 되나요? 더 중요한 것들을? 아니죠.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과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활동하심을, 역사하심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한때 과학의 도움으로 더 잘 볼 수 있는 거죠. 과학이 뭔가를 밝혀내면 하나님이 이 일도 하셨구나, 이 일도 하셨구나,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성경에는 어떻게는 나와 있지 않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선언만 나와 있는데, 그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다 충돌이 돼요. 1장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지만 2장에 가니까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다라고 나오고, 오늘 읽은 시편 말씀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하나님이 손가락이 있고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지으셨구나. 창세기 1장에는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성경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하늘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주님의 손가락으로 저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지라고 하는 놀라운 감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문자적으로 보면서 손가락으로 만드셨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건데,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포장이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을 왜곡한다라고 그 본질을 봐야 되는데 본질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을 저는 늘 이렇게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과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 하나만 좀 드리고 마치죠. 그 인류 원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빅뱅 초기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왔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뭐가 걸리냐면, 다시 빅뱅 초기로 간다면 지금의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게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한대의 우연이 반복돼야 돼요. 빅뱅 초기에 조금만 뭐가 틀어지면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행성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조금만 틀어지면 존재하지 않게 되고,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1km만 멀거나 1km만 가까웠어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의 온도가 6,800도인데 1도만 뜨겁거나 1도만 차가워도 우리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달이 없어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한대의 우연의 반복으로 인간이 존재했다라고 믿는 것과, 마치 인간이 존재할 것을 빅뱅 초기부터 거기 안에 씨앗처럼 내재되어 있다라고 믿는 것 중에 어떤 게 합리적인가 하는 거예요. 로또 1등을 누군가는 우연히 될 수 있죠. 근데 1회 때부터 1000회 때까지 매번 누가 로또 1등이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사건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은 억수로 운이 좋다고 얘기를 하나요? 이건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당연하죠. 무한대의 우연의 반복돼서 지금의 인간이 존재했다면 인간은 참 운 좋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설계하신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당연한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과학자들 입장에서 신 얘기하기는 무신론자 입장에서 꺼려지고 하니까 인류 원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마땅히 인간이 존재할 것이라는 걸 전제해 두고 모든 게 진화되어 온 것 같다, 모든 게 변화되어 온 것 같다 정도는 이제 인정하는 과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말이 설명으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과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분석해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에 대한 놀라운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마지막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보여드린 사진의 두 단어를 좀 지웠는데, 그래서 there is God,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Now stop worrying, 그러니까 근심을 멈추시고 enjoy your life, 그러니 여러분 삶을 즐기십시오. 무신론자에게는 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막 즐겨도 되네, 이제 막 살아도 되네, 막 너 삶을 즐겨 이랬다면, 여러분 신이 있어서 즐기지 못할 삶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을 멈출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능성을 실현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넘어가 보시죠.
그래서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과학의 여러 가지 발전들이 우리 신앙을 더욱더 새롭게 볼 수 있는 데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정말로 지금 하나님은 생물에 만한 진화의 방법으로도 물리학에서 말하는 빅뱅의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했다라고 단언해버리는 순간 나중에 과학적 사실이 바뀌어지면 이 말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정확하게. 그렇죠? 하나님만이 온전한 진리를 아시겠죠. 그렇지만 과학에서 말하는 방식대로 창조했다고 하더라도 성경하고 전혀 충돌할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창세기 1장에서처럼 6일 동안 창조하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 과학이 아직 발전을 못해서 지금의 이론을 밝혀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몰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증언하고 있고 현대과학도 이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그래서 과학으로 기독교를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논증이나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과학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신학을 기독교를 더 잘 볼 수 있다. 하지만 기독교는 과학에 갇혀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스스로 만드신 부여하신 과학 질서에 맞게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과학을 넘어서 우리 삶에 역사하여 개입해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학을 믿는 종교는 아니에요. 과학을 믿는 종교들이 있죠. 사이언톨로지나 랄렘 무먼트나 그들은 과학을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과학이 성경을 증명해 줘야만 믿습니까?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과학을 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볼 때마다, 별을 볼 때마다, 매일매일 숨을 쉴 때마다, 매일매일 땅을 딛고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이 지구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해와 달과 별들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구나. 이 모든 그 빅뱅에서 말하는 빅뱅으로 말하는 우리 역사는 138억 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138억 년 동안 그 태초부터 은혜를 만들고 우리 은혜를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그 지구를 만들고 그러한 생명의 온 역사 가운데 기억이 긴 시간 동안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예배해 주셨구나. 그냥 과학적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게 뭐가 성경과 충돌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과학이 드러낼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 6,000년 전에 딱 만든 것과 138억 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준비해 오셨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자체가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과학은 성경하고 충돌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학에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의 참 놀라운 창조 사역을 얼마나 많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조금씩 밝혀내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송할 뿐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까? 아주 전보다도 작은 먼지에 불과한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